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더 크게 읽으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왕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명이라고 해요. 어명이요 하면 사면도 돼요. 어명이요 하면 사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면의 자리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어명이요 하면 사약도 받아야 돼요. 사약도 어명이하고 사약을 그 주인 앞에 주소 앞에 갖다 주면 어명이하는 순간에 궁전을 향하여 절 한번 하고 사약을 먹여야 돼요. 이 정도로 어명이 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령 그러죠. 대통령이 명령한 내용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령도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법규 명령도 내리고 행정명령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긴급명령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면권도 있어요. 모든 제 자리에서 사면하는 사면권도 있는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령도 대단해요. 그런데 어명 대통령령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산상수훈 산에서 지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면서 8장에 보니까 전부 내용이 뭐냐?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부 나와서 말씀을 의지하는데 치유의 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지금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코로나19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겠구나. 근데 말씀을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안에서 의지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오늘 이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의지하나이다. 말씀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어떻게 의지가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의지를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의지하면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한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셉니까? 나병 환자가 더 무섭습니까? 네? 코로나가 무섭다고요? 나병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 보세요. 오늘 읽은 부분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잘 보세요. 나병 환자는 그냥 막말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하지요.
조금 나병 환자를 존경해서 하는 말을 어떤 단어를 써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라는 말은 노르웨이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문둥병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름을 따갖고 한센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문둥병, 나병은 치유 불가입니다. 나병 걸렸다 그러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나병은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병 걸린 사람들은 저거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해갖고 천벌 받았다 그래요. 그걸 좋은 말로 하면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 천형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무서운 병이란 말이에요. 나병 걸린 사람 보세요. 코가 문드러져 버려요. 손가락이 그냥 문드러져 흔적이 없어져요. 어느 날 자고 나면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져 나가고 막 그래요. 살찜이 막 붕붕 떨어지고 막 이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병을 걸리면 순간에 왕이 걸렸다 그러면 왕궁에 못 있고 별궁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가족과 공동체와 격리되는 게 나병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 걸리면은 이 코로나19 걸리면 전부 다 격리시키는데 여러분 지금 나병도 격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센 병이란 말이에요. 이런 병인데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 저주 재앙 가운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요? 완전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사실적인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구나.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한 나병 환자가 뭐 했어요? 나와 뭐라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come and melt 했어요. melt란 말은 절하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절합니다.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그럼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자가 예수님께 뭘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도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께 절했다 이 말은 절대 굴복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의지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내가 당신만 경배하나이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 저주, 재앙, 절망에서 건질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랬어요. If you are willing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이 말은 당신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이 마음만 먹으면 내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의 고백을 보면서 You can make me clean.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만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신앙 고백을 보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면 어떨까요? 그럼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병 환자도 치유하는데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대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이걸 이용하면 나쁜 놈들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라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이걸 이용해 갖고 교회를 핍박한다? 하나님은 그건 가만 안 둘 겁니다. 이걸 이용해 갖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 걸로 붙잡아요. 나병에서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터치하는 순간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3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지금 터치하신 거예요.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터치하셨습니다.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역사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 이것만큼 신나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가서 간증하면 돼요.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하는 순간에 깨끗함을 받잖아요. 절망도 저주도 재앙도 산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평안, 완전 기쁨,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능력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오늘 8장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5절부터 메시지 보니까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중풍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중풍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5절, 6절을 보면서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며, 백부장도 뭐 했어요? 예수님께 come to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와야지 방에 지금 구부려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오늘 백부장도 봐요. 자기 집에 지금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그랬어요. 간구하여 6절 시작.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7절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집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지금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본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도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오늘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만 말씀만 붙잡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집에서 드리시더라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완벽하게 치유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하인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에 집에 있는 하인이 언제 나왔대? 즉시 나왔대.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절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돼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무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시는 거예요. 강저편으로 지금 건너가시는 이런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가운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데 25절 26절 한번 봐요. 자, 그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침몰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도 지금 다급하니까 풍랑이 일어나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지금 깨우고 있어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그런데 26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나병 환자도 치유되고 중풍병도 치유되고 바람도 파도도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가 중간에 지금 귀신 들리고 모세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을 때 가는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모세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돼요. 귀신 들린 것도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찌된 일인지 말씀 한마디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되는고 이렇게 놀래요. 여러분 16절 봐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지금 몰려옵니다.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지금 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시작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뭘로 그랬어요? 안수했어요? 눈을 찔렀어요? 눈 찔른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20일을 금식을 갔어요. 금식을 가서 진짜 앞으로 내 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놓고 기도하러 금식을 가지고 이제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만 읽겠다. 그래서 물만 먹고 20일을 금식하는데 기도원이 이상한 목사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다고 제 옆방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치료한다고 이 이상한 목사 그 기도원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막 그 여자 가슴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눈을 누르고 뭐 이래요. 나중에 신문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실명돼 버렸어요. 완전히 귀신 들렸다고 눈을 쳐 귀신이나 나가라고. 그래 신문에 났는데 그 실명 두 눈이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전부 다 파열돼가지고 회생불능해가지고 고발이 되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목사도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이. 여러분, 눈 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터치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 맞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늘 말씀으로 터치함을 받고 산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터치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신앙의 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시나요? 체험되세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 안 되면 여러분 삶은 곤고해질 수 있어요. 오늘 잘 기억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언제 시작되나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능력은 오직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어야 시작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역사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세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고 전부 나왔어요. 나왔다 이 말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또 오늘 제자들도 풍랑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깨웠어요. 전부 나왔습니다. 전부 컴해요.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순간 역사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부 시작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시작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나요? 왜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게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혼란해져요. 복음이 정리 안 되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엉터리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 안 되고 그리스도가 정리 안 되면 근본 회개의 길도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지, 그리스도 없고 내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건 교도소 가서도 해요. 교도소에서는 그걸 보고 갱신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근무한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것들 갱신하고 깨끗하게 형량 채우고 그 전에 형량 감축 받으려고 형량 감량 받으려고
오만 막 회개 잘못한 걸 쓰는데, 회개문을 쓰고 잘못을 반성문을 쓰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갔다 몇 개월 있으면 또 돌아와요.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내 모든 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구원이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낸 선지자시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 죄에서 해방받으신 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가 정리돼서 내 심령 속에서 개인화의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없는 심령이 기경이 되니 안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에 무슨 갱신이 되니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이 어떻게 변화를 받니? 못 받는다. 그리스도 없는 심령이 어찌 성화가 되니? 없다. 그리스도 없는 심령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니? 없다. 그리스도 없는 심령이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냐? 무슨 말을 할까요, 내가? 없다. 그리스도 없는 심령이 어떻게 기경이 돼요? 없다. 맞죠?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개혁과 갱신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복음의 흐름을 탈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화되지 않으면, 정리된 것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바른 복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절대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리스도로 답냈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낸 것, 이 답주는 목회 말고는 없다. 다른 말 제가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죠. 이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감동시킬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는 척은 잠깐 하다가 끝납니다. 근본이 바뀌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남은 그리스도로 반응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복음이 정리되고, 정리된 복음 안에서 복음의 흐름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리되고 복음의 흐름을 타면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상처 안 받아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 상처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상처받지 않고 비전을 품을 자가 있어요. 복음이 누려지는 자는 상처를 안 받고 비전을 품는데, 이게 흐름을 못하면 전부 문제와 사건과 환경은 상처투성이라, 원망할 것 투성이라.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시고 복음이 정리된 여러분 삶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묵상만 해도 역사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길이 보이고 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이 내게 담겨지는 역사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말씀이 담겨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담겨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말씀이 담겨지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씀을 줘도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도 예수님을 떠난 자들 많아요. 왜? 말씀이 안 담겨지니까. 믿고 따라가는 자하고 건성으로 따라가는 자는 다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나는 그래 8장 보면서 얼마나 제가 답이 되고 힘이 되든지, 아, 맞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이 담겨지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하는 순간 이때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게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말씀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강의 내용을 쫙 강의를 듣는 순간에 썸머리가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한만 막 토시 하나까지 낱낱이 적어도 정리가 안 되면 지금 교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썸머리를 못하면,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문제 줬을 때 헷갈리기 시작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차이는 정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썸머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은 걸 달달달 외우는데도 정리가 안 된 자는 문제 딱 만나면 이것이 답 것처럼 보이고 답이 이것처럼 보여요. 헷갈려요. 근데 썸머리가 이미 딱 완벽하게 되는 사람은 답이 보입니다. 아, 이게 답이네. 콕 이렇게 찍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건 저절로 돼요. 그때부터 창조의 능력,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구절 100구절 지금 암송하자 하는데 암송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몇 년 전에도 암송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을 지배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꼭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필요 없어요. 말씀이 정리되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데 뭐가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은 따로 가고 내 삶은 따라가고 내 생각은 따로 가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지배받기를 바라요. 그래, 강단 메시지는 그냥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건 생명의 떡처럼 붙잡기를 바라요. 뭐처럼 붙잡자? 저는 목회 특성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왜?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 붙잡아야 살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 붙잡아야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환경도 사건도 문제 때문에 실망도 끝나고 상처도 끝이 나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말씀이 내 삶의 흐름을 지배하지 못하면 삶은 각계존투가 돼요. 신앙생활과 내 삶이 이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원화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상처가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상처가 비전으로 바꾸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나를 향한 비전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나의 사역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건 맞지요? 지금 나병보다는 약하지만은 코로나19로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사역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평생
나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발견하고 오늘 결단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18절 19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잘 봐요. 18절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탁 에워쌌습니다. 건너편에 가기로 명령하십니다. 자, 건너편 강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지금 명령이에요. 이렇게 명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에워싸임 받다가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아이, 난 못 가. 난 집에 오늘 봐봐야 돼. 아이고, 나는 뭐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크게 하세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이런 신앙 가질래요?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 사역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너희 이런 데 따라올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때 그 다음 절 21절 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 중입니다. 근데 이름은 안 나와.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네? 난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건 장사하게 만들고 그건 너는 지금 살았지 않느냐. 그래서 따라서 진짜 우리 한번 멋진 사역을 하자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만 따르리이다. 주만 따르리이다.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처럼 보이지만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전부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때 치유의 역사로 일으키시는 거 보세요. 오늘 이 구원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들린 자 있습니다. 열병에 붙잡혀 있는 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중풍병에 걸려 있는 영혼들, 나병 환자처럼 지금 끌려가는 영혼들, 이런 한센병에 끌려가는 영혼들, 심지어는 우한폐렴으로 코로나에 벌벌 떨고 있는 영혼들,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모이기 어려우니까 카톡방에 여러분 시간대별로 중직자들 쭉 해가지고 아침부터 2명씩 짝져가지고 12시까지 시간별로 해가지고 몇 시는 집중해서 기도 제목을 많은 기도 제목 몇 가지만 기도 제목 카톡방에 올릴 겁니다. 올려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진짜 교인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이런 기회에 우리 자녀들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함께 주일 메시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야 어렵다.
여러분 사업지 지금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이걸 기회로 삼고 깊이 연구해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진짜 더 환하게 축제가 되어지고 더 영육 간에 더 부흥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지금 이번 기회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지금 자꾸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기회를 삼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선교의 기회를 삼고 제자 세우는 기회를 삼고 렘넌트 키우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의 흐름을 타려면 뭐가 정리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복음이 정리되어야 흐름을 타요. 복음이 정리되어야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흐름을 타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계속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의 흐름을 타면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이. 여러분, 운동을 하다가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좀 타고 계속 아령도, 교회 오면 아령도 계속 들어요. 막 계속 한 번 하면서 50개씩 섹션 해가지고 한 3번씩 해가지고 한 150개 들 계속. 그래야 내 근육이 살아요. 근데 하다가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것처럼 여러분, 흐름 속에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이 정리된 자들은 말씀의 흐름을 타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 말씀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일어나요. 카톡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막 전개할 수 있어요. 요즘은 시스템이 막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각각 연결해가지고 카카오스로 여러분 동시에 화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교사들 여러분, 그냥 애들 방치하지 말고 주중에 애들 맞는 시간하고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메시지 주고 다시 포럼도 하고 기도해주고 자꾸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기회로 삼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지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계속해서 새벽 기도 지금 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서 늘 기도 운동이 막 에너지가 생길 정도로 일어나야 정상. 전도 정리하세요. 그래서 명단 놓고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흐름 속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고 있는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더 멀리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